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들 은혜 받고 위로받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4장 1절부터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때에 그 땅은 너희의 기업이 되리니 곧 가나안 사방 지경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말씀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 귀한 양식이 되게 하시며 저희들의 주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하시며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주여 은혜와 용기에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이것저것 시키신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40년을 이제 사막에서 헤매다가 이제 그 40년이 지나고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 이것저것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모세의 형 아론도 죽고 이제 모세도 그 이후로 얼마 안 돼 죽지만 이제 그 죽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전달하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시키신 말씀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국경 문제, 나라의 경계 문제가 있고 감옥 문제가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두어라 이런 감옥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후계자 문제 이런 얘기를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전달하라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민수기 34장은 이 나라의 국경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절대로 편한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냥 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서로 이제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전쟁은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입니다. 그런데 이 땅 따먹기도 어느 정도 목표를 세우고 해야 됩니다. 나는 땅이란 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냥 무작정 많이 전쟁을 많이 해서 많은 땅을 얻겠다. 이러면 밑도 끝도 없이 전쟁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목표를 정해놓고 해야겠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세우신 나라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 중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나라는 사실 이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저 만든 게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역할을 특별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경계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세요. 동서남북 여기까지만 나라 영토로 만들어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경계가 굉장히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이왕이면 좀 큼지막하게 좋은 땅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나라도 대부분 산지예요. 그러니까 논농사가 짓기 힘들고 밭농사를 지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감지덕지죠. 게다가 작아요. 땅이 작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보통 나라가 이렇게 전쟁을 해서 점점 커지려면 조금씩 전쟁을 하다가 이기는 쪽만 계속 커지고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됐던 나라를 보면 이 그리스 제국이라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남한 정도의 크기의 그리스 나라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2000년 전 2000년보다 훨씬 더 이전에 그리스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남한 정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알렉산더라는 이 장군이 한 명 나타났는데 고등학생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 장군이 이끄는 전쟁마다 다 이겼어요. 그래서 영토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더니 뭐 오늘날 중국 이런 데만큼 엄청 커져 버렸습니다. 몇 년 되지 않아서 막 이렇게 해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 한 명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우리나라 남한만한 땅덩이가 중국 그보다 더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잘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는 나라면 뭐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엄청난 땅으로 큰 나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되게 쬐끄맣게 그것도 땅도 별로 안 좋은데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후진 나라예요. 땅덩어리도 산 꼭대기에서 살고 평야 지역 논농사 되는 데는 이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 차지하고 있고 고작 차지한 데가 이렇게 높은 산지대 그래서 밭농사 산 깎아서 밭농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라만 부분만 나라를 만들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직도 그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게 마음에 안 들렸을까요? 아니면 가나안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더 크게 주시지 못한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조금만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로 보면 12지파 중에 원래는 자녀는 12명이지만 레위 지파는 이제 빠집니다. 지파로 쳐주질 않아요. 대신 요셉의 자녀 2명을 이제 두 지파로 끼우는데 이스라엘 지파에 보면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라는 아들은 그 사실 지파에서 빼버려요. 얘는 하나님 일을 하는 성직자 계열로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나눌 때 레위 지파는 안 나눠줍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하고 섞여서 얹혀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 명령을 주시는데 레위는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고 제사를 도우면서 예배를 도우면서 빌붙어서 살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레위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잘 사는 족속이 아니고 자기랑 함께 사는 지파가 잘 돼야지 자기도 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함께 사는 지파가 잘 받을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인도하고 함께 기도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세상 모든 나라에서 이 성직자 계열 나라라고 봐야 돼요. 자, 큰 땅과 많은 사람을 가지고 떵떵거리는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리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주도하는 나라가 아니라 얹혀 사는 그런 나라가 되라고 만드신 거예요. 그 레위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굳이 남의 나라를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알리고 다닐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살면서 은혜 받고 잘 살기만 하면 자동으로 그것이 본보기가 돼서 주변 나라들에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리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 보면
다윗이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들이 주변 나라로 퍼져나가요. 솔로몬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그리고 사람 사랑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야라고 이렇게 여기면서 다른 나라를 좀 무시했어요. 자, 굉장히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를 무시했어요. 자, 그런 나라가 큰 나라 줬으면 아주 더 심각했겠죠. 나쁜 짓을 많이 했을 겁니다. 자, 웃긴 것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특별히 받았다고 하면서 우상이나 다른 신을까지 또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나라 국민이면 까먹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아무리 세대가 많이 지나도 뭐 광복 이후에 8월 15일에 만들어졌다 이런 거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렇게 특별한 일들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나라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만들었다. 이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을 벗어나면 시험이 오고 하나님 섬기면 잘 되는 것을 계속 반복됐기 때문에 모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더 쾌락적이고 폭력적이고 물질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이제 다른 나라의 본보기, 하나님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것에 실패했고 그냥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역할을 하기보단 제자 역할도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변 나라를 인도하는 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들 하나님에게 인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게 됐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본보기가 돼서 귀감이 되는 하나님 알리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직접 하셔서 그것이 세계 만방에 펼쳐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나라가 하지 못했던 일을 이제 예수님 혼자서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이제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대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이후로는 이제 교회가 그런 이스라엘 사람, 성도가 이스라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타락한 것처럼 이제 교회 또한 1000년 전에 500년 전에 이렇게 타락하면서 또 개신교도 나오고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상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에 맡기셨는데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다. 그런데 이제 교회와 사람들이 맡기셨는데 이제 점점 못해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이 실패했을 때 다시 아마 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라도 잘하는 게 아니라 나라도 못하지 말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요즘 하나님에게서 좀 벗어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꾸 이 교회에서 이 하나님 얘기, 예수님 얘기, 성경 얘기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사회적인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요리도 하고 이상한 수지침도 하고 공부방도 만들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겠지만 이게 점점 잘못된 것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너무 바보라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성전은 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성전 그대로 냅두고 이제 우상을 추가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알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잘 아는 거랑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자기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바라보면서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자주 나옵니다. 존경하고 두려운 것. 자, 이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거는 사실 좀 편한 상태는 아니에요. 우리가 뭐 되게 좋아하는 사람, 본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걸 존경할 수 있어도 두려워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존경하면서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좋은 관계가 됩니다. 우리 사람 사이에는 그런 관계는 좀 이상한 관계지만 사람과 하나님은 그렇게 관계를 해야지 그나마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좋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존경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았지만 그렇지 못해서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돼야지 복을 받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고 이제 엉뚱하게 우상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명령이신 사랑을 하지 못하고 복은 달라고 하면서 요구만 하다가 잘못되면 이제 하나님 탓하고 이러다가 이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남을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나만 휩쓸리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 많이 해왔죠. 무슨 소용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잘하네 못하네 이런 얘기 해봤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작은 나라로 굳이 만드시는 것은 이스라엘 너희는 특별 선택을 받았으니까 큰 땅 가지고 떵떵거려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이렇게 엉뚱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역할 잘 감당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더욱 힘쓰라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패의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실패한 과정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피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 전, 500년 전에는 그 실패한 과정을 따라가다가 또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돼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욕심 부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은혜만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실패한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미 2번이나 실패한 길을 갔기 때문에 3번째 가는 거는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구원받고 특별 선택받는 우리들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더욱 힘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받았을 때 이제 고난으로부터 상처받고 그 상처를 이겨내는 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잘 산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이 부유해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았다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잘 살게 되면 이스라엘처럼 특별 선택을 받으면 이 주변 사람들 무시하는 것이 이게 사람이 이기기 힘든 본능이에요.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은 이 고난받은 후에 얼마나 그것을 이겨냈느냐, 은혜 받은 후에도 얼마나 하나님에게 가깝게 있을 수 있느냐, 은혜 받은 후에도 얼마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위치에 올라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고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욱 있을 것이고 저희 또한 그 은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작은 나라 만들게 하셨다면 그 명령으로 그 당시에 서운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그나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쪼록 과거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을 우리 후세들이, 저희들과 저희 후손들이 망하는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살피고 힘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또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범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불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골키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